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9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드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히브리서 같이 함께 보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가 어떠신가요? 쉬우신가요? 어려우신가요? 다른 거에 비해서 대부분이 쉽지 않다라고 여기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히브리서를 너무 히브리서로 봐서 그래요. 아침부터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텐데요.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서를 히브리서라고 해서 편지로 봤어요. 맞죠? 물론 편지가 맞습니다. 그러나 편지로 보기에는 사실은 너무 두서없는 표현과 반복되는 주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히브리서를 정의할 때 13장 22절 빼놓지 않거든요. 13장 22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너에게 권면의 글이라고 하지 않아요. 권면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권면의 말을 하는 것을 용납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권면의 말.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권면의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편지, 글이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 선포되어진 어떤 설교문이 있고 그 설교문을 다 따질 수 없지만 대략 한 7개 정도로 추정하거든요. 그 설교문을 어떤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그것을 보존하기 위하여 편지 글로 형식을 바꿔서 만든 글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히브리서는 단순한 편지 글이 아닌 설교, 선포되어진 설교와 동시에 그것을 전달하기 위한 편지의 수단으로 쓰여졌다라는 것을 여러분 유념하신다면 히브리서가 훨씬 더 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설교는요, 어떤 설명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강연이 아닙니다. 설교는 선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하십시오, 해라, 또는 하지 마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권면으로서. 그렇다면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13장 22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권면의 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권면이라는 성격을 가진 것이 이 히브리서예요. 그럼 권면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질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권면이라고 하는 말은 파라클레시스라고 해서 3가지 정도의 의미를 가진 단어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격려, 두 번째는 간청, 세 번째는 권고예요. 그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서 지금까지 묵상하고 있고 히브리서 많이 통독도 하셨을 텐데 히브리서가 격려의 글인 것 같은가요? 아니면 간청의 글 같습니까? 아니면 권고의 글 같습니까? 이 셋 중에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권면이라고 하는 말은 대체 어떤 걸 포함하는 글일까요? 저는 세 번째라고 봐요. 권고의 글이에요. 권고의 글. 히브리서가 굉장히 그냥 간청하지 않아요. 아니면 격려하지 않아요. 굉장히 강력한 어투를 가지고 권고하는 거예요. 해야 돼. 반드시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반드시 하지 마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것을, 권고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이 처한 상황 때문입니다. 지금 이들이 처한 상황이 그냥 보통 상황이 아니에요. 이들은 박해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들은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 유명한 무시무시했던 60년대에 있었던 네로 박해 시대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내 자녀가 다치거나 부당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해요. 생활에 문제가 생겨요. 이게 이 당시 사람들이 경험했던 일입니다. 그럼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제가 드려볼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요, 고난 중에는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있어요. 근데 피할 수 있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60년대 당했던 이 고난은 피할 수 있는 고난일까요? 피할 수 없는 고난일까요? 당연히 피할 수 있는 고난이죠. 왜냐하면 예수 안 믿으면 고난 안 당해요. 예수 부인하고 나 예수 믿지 않아, 그 예수 나 몰라 라고 하면 고난 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배교합니다. 나 오늘부터 예수 안 믿어. 근데 사실 이게 쉽지 않잖아요. 나 오늘부터 예수 끊었어. 쉽지 않아요. 믿음을 저버린다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접점으로서 뭘 찾냐면 이전에 믿었던 유대교로 넘어간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쓴 게 이 히브리서입니다. 어차피 성전도 있잖아. 어차피 제사도 있잖아. 어차피 거기에 속죄도 있잖아. 어차피 어떤 사람들은 천사도 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부활도 있다라고 믿는데 어차피 비슷비슷하니까 돌아가도 되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저처럼 이렇게 사근사근 설교하지 않고요, 아주 날카로워요. 아주 명료하고 아주 분명하고 아주 뭐 아니면 도 뭐 이런 식으로 설교를 쓰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딱딱하기도 하고 굉장히 어렵기도 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10장 26절부터 39절까지 오늘 본문을 좀 같이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히브리서는 하나의 설교문들이 여러 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마 어제 본문 19절부터 39절까지 하나의 설교문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을 봐야지 오늘 본문만 본다면 이게 어떤 내용인지는 분명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본문이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지금 이 히브리서 이 설교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 설교문의 핵심이 어제 본문에 들어가 있어요. 그 본문의 핵심은 뭐였냐면 39절을 보니까 예수 피의 담대함을 힘입어서 22절 믿음과 23절 소망과 24절 사랑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라고 권고하는 것이에요. 개인적으로는 믿음의 확신에 서서 나가고 22절이고요. 공동체적으로는 23절 소망의 고백을 간직하고 서로 24절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랑을 기울이는 것,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간직한 채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피의 담대함을 힘입어서 우리가 당당하게 걸어가야 되는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성도로서 걸어가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게 있어.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6절부터 32절까지 경고예요.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너희가 걸어가는 그 성도의 길에서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26절에서 31절까지 경고. 그리고 32절부터 39절까지는 이렇게 해야 돼. 너희가 이렇게 하면서 걸어가야 되라고 하는 당부의 내용이 이 가운데 들어가져 있습니다. 본문을 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31절까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고예요. 야, 그렇게 가면 안 돼. 성도의 길을 그렇게 가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인데 굉장히 강력해요. 굉장히 힘을 줘서 말해요. 아마 이 설교자는요, 굉장히 흥분했던 것 같아요. 강조하느라고 얼마나 흥분했는지 막 26절 읽으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그 지식에서 멀어지면 이렇게 굉장히 흥분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흥분해서 읽을 필요는 없지만 26절부터 27절까지 그 설교자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생각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여러분 계속해서 묵상하시면서 느끼는 거겠지만 저희 청년들은 새번역이라서 괜찮은데 어른들은 개역개장이라서 한번 이렇게 쓱 읽으면 이 내용이 뚜렷하고 선명하게 무슨 내용인지 분명하게 알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설을 하기도 전에 여러분들 26절, 27절 읽었을 때 느낌은 알아요. 여러분 어떤 느낌인 것 같아요? 굉장히 매몰차요. 흠칫 놀라는 그러한 말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왜 그런지 26절을 다시 한번 더 살펴보시죠.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할까요? 그건 복음을 말해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이유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대상들에게 있는 심판을 말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 믿음이 있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 어떤 태도를 말해요? 그들이 짐짓 죄를 범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짐짓이라고 하는 말은 의도적으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꺼이 행동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짐짓 죄를 범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지 중에 지은 죄와 정말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의도적으로 내가 어떤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어떤 방법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떻다고요? 아무리 회개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좀 이게 생각해 보시겠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설교하는데 여러분 죄를요 의도적으로 지으면요 회개해도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생각해봐요. 기분 나빠 막 이럴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난리가 날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 회개하면 모든 죄든지 다 용서해 주신 분 아니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 강조점은요 그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의도적으로 거부했다라고 하는 거기에 강조점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거부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는 의도적으로 진리를 거부했다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진리, 복음의 본질이 뭔지 여러분 알아요.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죽으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목적을 인정하지 않는 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야 될 이유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고 그 더 나아가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거부하고 거절하고 부정하는 사람의 태도가 된 것인가요? 짐짓 죄를 범한다라고 하는 자세는. 그렇다면 여기 이 사람들에게 아무리 회개해도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들이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이미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겠죠. 그들에게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무서운 심판, 맹렬한 불입니다. 여기 무서운 심판이라고 하는 말은 31절에 똑같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그 무서운 심판이에요. 여러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심판보다 강할 수 없어요. 그 심판, 그 강렬한 심판, 여기 뭐라고 하냐면 맹렬한 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마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맹렬한 불을 더 뜨겁고 더 강렬하고 더 장황하게 타오르는 불을 표현할 수 있다면 다른 표현을 썼을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 이 히브리서 이 설교자는 맹렬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정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 표현을 쓰기 위해서 아마 심사숙고하여 쓴 단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심판의 맹렬함, 그 심판의 엄격함, 무서움을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맹렬한 불과 맹렬한 심판이 있다. 너희가 짐짓 죄를 범하는 자들에게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런 심판을 받을까? 29절에 나와 있거든요. 29절에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는지 나와 있는데 28절부터 29절까지 보는데 이건 사실 새번역 성경이 번역을 훨씬 더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새번역 성경 여러분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따라오면서 어떻게 다른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8절, 2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어긴 사람도 두세 증인의 증언이 있으면 가차없이 사형을 받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준 언약의 피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모욕한 사람은 얼마나 더 무서운 벌을 받아야겠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28절은 뭡니까? 신명기 17장에 있는 내용을 가져온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어긴 사람은 모세의 율법을 어겼어요. 근데 그 사람이 두세 사람의 증언만 확보하면요 그 사람 사형에 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두세 사람만 인정해주면 그 사람 죽을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 앞에 공증한 분명한 죄를 지을 사람은 얼마나 더 큰 벌을 받아야겠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그걸 이야기하면서 29절에 나오는 내용이 이 사람들이 어떠한 죄의 형태를 범하고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절이 바로 29절입니다. 어떠한 죄를 범하고 있었는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았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짓밟았다라고 하는 말은 경멸했다라고 하는 의미죠.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했다라고 하는 어떤 배교를 의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언약의 피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라는 것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부정한 것으로 여겼다, 저급한 것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히브리서 9장 보면서 우리가 계속 묵상했던 것은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습니까? 그냥 평범합니까? 옛 언약과 동일한 것이에요? 아니에요. 옛 언약의 대속의 피보다 훨씬 더 보배롭고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우리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언약의 피를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짐짓 죄를 범하는 죄에 속한, 어떤 사람들이 그런 죄를 범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예요? 은혜의 성령을 모욕한다. 여기 특별히 모함한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공격적으로 무례하게 대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어디 하나님 있다 그래? 라고 하면서 무례하고 망령된 말로 은혜의 성령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세 가지가 하나님 모욕한 건데 모세의 율법을 모욕한 자도 사형에 처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직접 모욕한 사람은 얼마나 더 큰 벌을 받아야겠냐라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동시에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 가지 죄들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들 가운데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의 보혈을, 내주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귀하지 않은 것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 공동체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기독교의 핵심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속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하셔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부정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으로 여기며 돌아섰던 배교했던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 사람들 향해서 엄격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 너희 그렇게 하는 건 안 돼. 너희들에게 맹렬한 불과 심판이 남아있어 라고 하는 것을 이 설교자가 강렬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정말 얼마나 예수 믿기 힘든 시기였으면 예수를 믿었던 믿음을 저버리고 돌아갈까?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그 정도로 믿음 지키기 힘든 시기에 살았다면 내가 과연 믿음 지킬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시대를 생각해 보면요, 요즘 시대도 예수 믿기 참 힘든 시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수 잘 믿는다는 거, 그거 정말 어렵다는 거 여기 계신 분들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도 예수 믿기 힘들었고 지금도 예수 믿기 참 힘든 시기인 건 동일해요. 그런데 내용은 조금 다르죠. 그때는 박해와 고난 때문에 예수 믿기가 어려웠다면 지금은 뭐 때문에 예수 믿기가 어려워요? 타협과 유혹 때문에 예수 믿기 어려운 시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게 우리와 거리가 굉장히 먼 것 같은 느낌 때문에 히브리서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인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고난도 박해도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기 어려운 그런 시절이 지금 아닌 것이잖아요. 근데 조금 곰곰이 더 생각해 보면 고난과 박해 때문에 예수 믿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유혹과 타협 때문에 예수 믿기 어려운 시대라는 것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과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아요. 예수 그리스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요. 언약의 피, 우리를 대속하신 그 속죄하신 그 보혈의 공로를 여러분 귀하게 여기십니까?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두려워 떨면서 그래, 죄 지으면 안 되지.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얼마나 위대한데 라고 하면서 그 보혈의 공로를 여러분 위대하게 여기십니까? 성령의 은혜를 여러분 귀하게 여기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그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치 핸드폰처럼 받기 싫은 전화가 있으면 뒤집어서 아예 안 받아, 나 없는 것처럼 해야지 라고 하는 것처럼 성령님 여기지 않으십니까? 늘 나와 동행하시는데 잠깐은 좀 꺼두었으면 좋겠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배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그래서 예수 믿기 참 힘든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자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그 어려운 시기에, 그 어려운 예수 믿기 힘든 시기에 너희가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어. 그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라고 하면서 너희가 해야 될 게 있다 라고 하며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요, 32절부터 39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32절부터 39절에서는 이 어두운 시기에 너희가 해야 될 게 있어. 그 두 가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32절 뭐라고 말합니까?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생각하라 라고 하는 말은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과 같아요. 지금 이러한 시기에 해야 될 게 있다면 그건 뭐예요? 기억하는 것이에요. 어떤 기억이냐면요,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이전에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너희에게 고난이 있었는데 그거 견뎌낸 거 너희가 생각해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고난이 있었어. 33절에 보니까 구경거리가 있었어. 조롱을 받았어. 비방을 받았어. 수치스러운 일이 있어. 그러나 너희가 그거 잘 견뎌냈던 거 그거 기억해야 돼. 33절에 보니까 이러한 수치를 직접적으로 당한 것은 알지만 그 수치를 당한 사람들과 같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으로서 똑같은 수치를 당했던 일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 일을 이미 견뎌냈고 그 일이 우리에게 은혜의 흔적이 되었어요. 그거 기억해라 라고 하는 거죠. 34절 혹은 옥에 갇히거나 34절 소유를 빼앗기는 불이익이 있었는데 그때에도 너희가 예수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믿음을 지켰던 그 믿음의 흔적이 있었던 것, 그것을 너희가 기억해야 돼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과거에 내가 믿음으로 승리했던 기억을 다시 되살릴 때마다 힘이 불끈불끈 난다는 거. 이들에게도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그런 일들을 견뎌냈던, 너희가 크고 그 영원한 상을 바라봄으로써 이겼던 그 흔적을 너희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승리했던 그 과거의 기억을 기억해라. 두 번째 뭘 말하냐면요, 35절의 두 번째는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기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떻게 용기 내는 거, 그래 내가 무섭지 않아 뭐 이렇게 말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 담대함이라는 표현은요, 담대함이라는 표현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공개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너희가 포기하지 마라고 하는 거죠. 굉장한 권면이에요. 박해의 때, 고난의 때 너희가 너희 정체성, 너희가 그리스도인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 속이지 마, 숨기지 말고 당당하게 드러내. 왜냐하면 그 밑에 37절 잠깐 오면 주님 오실 것이야. 38절 뒤로 물러가는 것은 누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기뻐하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숨기는 부끄러운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너희가 더 믿음을 드러내는 자로서 살아가라 라고 권면하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믿기 어려운 이 시기에 유혹과 타협의 시기를 보내는 우리에게도 이 권면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먼저는 뭐예요? 우리 이 유혹과 타협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 굉장히 많은 이 시기에 이 공동체 가운데 필요한 것, 첫 번째, 우리에게도 승리했던 믿음의 기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겼던 과거의 기억들이 있으시잖아요. 흔적들. 그거 기억하는 게 이 시기를 보내는 아주 올바른 방법이에요. 저는 그런 거 없는데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지금부터 만들어가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재산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재산이 뭐예요? 1년 예산? 아니면 성도 숫자? 아니에요. 교회들에게 가장 큰 재산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승리했던 기억이에요. 요즘 사라지는 이야기죠. 간증.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더니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억들, 간증들이 우리의 가장 큰 재산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게요. 성도의 숫자가 아니에요. 예산이 아니에요. 재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봐라, 우리가 믿음으로 이처럼 살았더니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 흔적과 그 증거들을 고스란히 전수해 주는 것이요,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고 가장 큰 믿음의 유산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그 유산들을 고스란히 전달되어지는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가져야 될 게 뭐예요? 믿음의 표현이에요. 이 시기에 유혹과 배교의 시기에, 유혹과 타협의 시기에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있다면 그건 믿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순신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믿음을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못하게 해라, 뭐 이렇게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게 해라, 뭐 이순신 신앙. 근데 이거 옳지 않습니다. 나의 믿음은 드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 유혹과 타협의 시기에 더 드러나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번은 담임 목사님이 송구영신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 부활절까지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십시다. 제가 다 지켜볼 겁니다. 모두들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세요.
얼마나 힘든 시간인지 몰라요.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닌다는 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 교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버젓이 드러내는 거잖아요. 신호 위반도 못해요. 횡단보도로만 가야 돼요. 이게 이 믿음의 표현과 믿음의 고백이 이 시기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기를 살아가는 동안에 참 예수 믿기 힘든 시기예요. 그러나 이 시기를 잘 보내는 방법을 오늘 히브리서 설교자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믿음의 간증이 있어야 돼. 우리 가운데 믿음의 어떠한 승리했던 기억들이 계속해서 되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숨기고 나 안 믿는 척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드러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교회 안에 우리의 간증과 믿음의 고백들이 넘쳐나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살았다 일컬음을 받는 주의 교회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